오늘 순혈과 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부제목은요, 그냥 같은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도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더 정확히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다시 찾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였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차곡차곡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더러움, 병, 저주, 죽음을 다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리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병들 이유도 없고 가난과 저주에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더러움을 문서 짊어지셨어요. 우리 대신에 병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 형상,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매달린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청산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은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전히 사랑하여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이제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다가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럴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쉽게 적어도 제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단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말이에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말이에요. 정말 의문점이 드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이것은 말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자신이 자기 발등을 찍고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된 자가 되었을 때 사업과 분깃이 무너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졌어요. 자신이 자신의 발등을 찍었죠. 그럴 때 보통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버렸어요. 마음이 상하여 버리면 육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픈 것은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의 섭리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말이에요. 전도서가 얘기하지만 내 몸에서 힘줄들이죠. 금실이 끊어지고 은실이 끊어지고 모세혈관이 림프관이 약해지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점점점 가까운 곳으로 가서 보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말이에요. 병들 때가 아닌데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조금 잘못하는데 병들고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하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진심으로 이런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말이에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연히 그런 거의 믿는 성도라면 거의 100%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삶이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랑 안 했으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생명을 쏟아 붓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와 확증은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슬픔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행동들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사랑은요, 이론도 철학도 문학 작품도 특히 골고다 언덕의 일을 신비주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말이에요, 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어떤 이론도, 네, 여러분 보혈 한 방울이면 다 파쇄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 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무리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패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한번 와보세요. 이럴 때 갑자기 언어를 혼탁하게 하였던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언어를 혼탁하게 한다든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충성을 다하자, 이런 것만 외치는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세상과는 원수되기 시작합니다. 상실한 마음 가지고 서로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서로가 견주면서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러면서 죄를 짓다가도 말이에요,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전히 그들과 원수가 돼요. 어제까지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성령으로 임하면 완전히 벼락이 치듯이 인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옆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아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아 돌이켜라.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없다. 그 끔찍한 지옥에 갈 수 없다. 너도 성령에 불 받아버려라 이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배신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어떤 이론도 철학도 문학 작품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일명 고난의 사랑이죠. 고난을 짊어진 사랑인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증명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설교와 낮설교 순혈의 사랑 원과 투를 통하여서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바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들과 분노와 저주의 영들이 완전히 파쇄되는 원리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전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으면 어떤 조롱과 모욕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광의 영이 다가오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을 넘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예수님도 치욕 당하실 때 이런 치욕을 당했죠. 인간 최고의 치욕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했어. 조롱을 당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요, 힘없는 정의는 능력과 치욕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철학적으로 좋은 말씀 몇 마디 하고 감동받은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군영, 성경은 12영이라 하는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2명의 영이 예수님 호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12군단, 12사단, 차라리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군단이에요. 그걸 한자로 보면 그걸 영이라 그랬어요. 군영 이럴 때. 그래서 12군단 더 되는 12군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영으로 다이시켜버릴 수 있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려고 하던 로마 병사부터 해가지고 일찍 퇴근하고 막걸리나 한잔 해야지 이러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까지 말이에요. 전부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니요, 예루살렘 전체를 그 순간에 없앴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조롱을 받고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표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불순종했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바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이걸 해결하는 일은 반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한쪽은 불순종이고 한쪽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한번 보세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호위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잃었던 건강이 돌아옵니다. 행복이 돌아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불순종하게 단 한 번만 예수님이 불순종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후퇴하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뜩함을 느끼고 한 번의 불순종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축복을 몇 년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산수적 계산이 여러분 속에 한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 신앙들이 있었던 분들은요, 오로지 그 아들 예수만 바라보고 낮 시간에 예화를 드렸던 쥐산처럼 요한일서 4장 3절 같은 말씀 붙잡으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알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그리스도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망한 뒷산도 그리스도의 속성이 들어가니까 3년 좀 지나니까, 더 정확하게는 한 1년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 3년 지나니까 정말 욥의 축복처럼 갑절로 부욕해 되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는데 그 표대에 무엇라고 적혀있느냐? 순종. 너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표대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참사랑을 회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면 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름까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표대는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지만 단 두 글자 쓰여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에게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럴 때 곧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오늘 새벽 시간과 낮 시간에 증명했듯이 모든 사랑이 성경대로 증명되어도 아멘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겐 복이 굴러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아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된 삶, 유익이 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넣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냥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 순종한다 하면서 마음으로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번거로운 일이 생겨요. 영권, 인권, 물권이 자꾸 무너집니다. 환경상황이 무너져요.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시간을 순결하게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 몸이 아프거나 병들기 시작하고 물질의 손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옷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을 남루하게 만들고, 이 남루한 장면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남루해지는 것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루하였는데 끝까지 불순종해지면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취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겨지고 남루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하면서 그 옷이 벗겨지고 남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는 이 인생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노마병사 너 때문에, 죄지은 너 때문에,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루함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벌거벗겨짐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데도 모르고 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창피하고 남루한 모습이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폐역하여 남루하게 되고 옷 한 벌 입지 못하였던 그 모습 속으로 인류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남루함마저도 해결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남루함, 가난함 해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그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원수 갚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자신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는데 먼지뿐인 체질이 먼지인 너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 할 때 사람들이 지렁이 같은 야곱인 것이에요. 먼지 같은 야곱인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라. 내 앞에서 뛰어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왜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굳이 원수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원수 갚는 방법은 그냥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만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고 너희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은, 너희 로마 병사들 너희가 지옥 가면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느니라. 이런 사실이 딱 각인되면 말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이 폐역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다 갈아넣는 것이 여러분. 영혼육을 다 갈아넣는 것이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로마 병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넘어지고 그냥 이거 십자가 밑에서 피 떨어지는 사람들 시체 처리하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인생들. 퇴근하고 그냥 쓴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리고 골아 떨어졌다가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인생들. 그 자리마저도 위태롭습니까? 그리고 삶이 너무 넘어져서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한국 교인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냥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몇 년간 갈증나는 응답이었는데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장 쉬워요 여러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식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인생들이 제일 쉽습니다. 복받는 원리도 제일 간단합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진리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순종하다 보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마귀마저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만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모든 문제점은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는데 인류의 모든 문제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미혹에 빠졌던 인생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다 생겨난 문제인 것이에요. 수만 가지 분노와 저주도 말이에요. 가난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 가서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 시절에 아시아 7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야단 맞을 때 여러 가지 잘하였지만 믿음의 본질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아이들이 마지막에 마라나타 불렀지만 마라나타 정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모든 것에 이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윗도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속에 생명 기운이 들어가 있지만 불순종하였어요. 그럴 때 5만 가지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5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무엘 상 15장 23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보세요. 왕이니까 사람은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한번 쉽게 내가 한번 불순종하면은 뭐 그냥 조금 다른 인생들에게 멋져 보이겠지라고 한번 불순종했어요. 무슨 피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왕의 자리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양치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한두 번 순종하였더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양치기가 황제가 되는 것도 말이에요. 몇 번 순종하였더니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쥐어짜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우주의 반역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온 우주의 5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껏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찌르고 희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자,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연결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이 이제 충만하게 이기는 방법을 이번에 사랑 성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전국에 깨닫는 사람들은 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왔어요. 생명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참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참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몸짓고 피 흘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순종입니다.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읽어주세요. 20절로부터 2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갖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멘하였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가 로마 병사들을 아무리 충동질할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웃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450명, 400명, 850명 이방의 사제들이 말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참신이라고 외쳤지만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기적도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처럼 웃습니다. 내 옷을, 예수님 그 옷을 벗겨다가 제비뽑기하고 잘라서 가위바위보하고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무릎을 뼈가 있는 무릎을 망치로 때리려고 하고 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무기는 순종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태까지 98%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한두 번 더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이룹니다. 돌이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처럼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소망으로 집중하고 소망으로 집중하면 사랑으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즉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키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더니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행하는 사랑의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읽으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2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줘서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대로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해 동일한 원리예요. 인치고 보증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게 하여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말씀 앞에 아멘 하였더니 성령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여 줍니다. 도장 찍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침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방법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순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순종케 하시옵소서. 이 능력이 나타나면 다 알아요. 가끔 가다가 원수가 와서 일부러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충동받을 때 말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멍청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예,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로마 병사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예수님이 왜 순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굳이 세상 표현으로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이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여러분이 이기죠. 경제활동하는데 물질이 여러분 앞에 복종해야 여러분이 이기죠.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어 온유해지세요.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면 유혹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그냥 웃어요. 또 왔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데 그 밑에서 재롱 떨고 있는 로마 병사들 같이, 아유 참 제비뽑기 하고 저 철없는 것들 말이야, 저 옷 찢어가지고 말이야 조금 있다가 막걸리 값으로 천값으로 갖다 맡기고 막걸리 한 잔 달라고 저러겠지. 아유 너무 불쌍하다.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조롱당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저들에게 갚지 마소서 이래버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갚으면 100배 1000배로 돌려주시니까, 너가 내 아들을 욕보이고 옷을 빼앗아다 찢고 때리고 창으로 찔렀어?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품에 있던 내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1만 드라크마의 빚이에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 갖고도 안 되는 그런 지옥 중에 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를 로마 병사에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말이에요. 그걸 그들에게 전가시켜 놓고, 나 이리 앉아. 이제부터 어린이 여러분들도 1분대로 화장실 갈 사람들만 간다. 1분 안에 못 가면 예배 계속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차원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이 마음을 실천하지 않았으면요, 이 로마 병사들은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하나님께 더 혼났을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이 말씀 앞에 모든 걸 맡기지만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리라 했을 때 이 말씀 뒤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그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집어넣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제대로 한 사람들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갚아줄 때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그걸 갚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잖아요. 네? 주의 종들은 말씀 위에 전할 것이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거기 아버지 하나 이러고 저러고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제공한 인생들은 돌려받을 때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무너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보다 더 처참한 꼴 당해요. 여러분, 그걸 겪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를 내려다 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갚으시면 이 로마가 10개가 있다고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었다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교황청만 있는 로마시가 그 명명만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만을 올곧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예수님이 아셨구나 이럴 때 그때서 본질적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 나 용서하시고
심판으로 보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짊어졌구나. 죄도 짊어지고 예자도 짊어지고 나의 가난마저도 짊어졌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말이에요 야단치고 종아리 걷어 이러려고 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하여 자기 자유의지를 마귀 편에서 낮 시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 편에서 함부로 사용하여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핑계댈 때 말이에요. 그 죄악을 가지고 나와라 이럴 때 교회 재단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건 말이에요. 하자가 많은 인생들이에요. 인생에 참 매력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겠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헤매고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목자는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로 씻기우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옮겨놓았을 때 누가 약이 오르게 돼 있어요. 누가 약이 오르느냐? 마귀가 약 오릅니다. 지옥으로 데려간다라고 지옥 리스트에다가 다 올려놓았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옥 리스트가 다 경기도에서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역전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앞에서 그 옷을 찢고 오늘 저녁에 주막에 가갖고 주모한테다가 막걸리 한 잔 달라고 그 천을 넘길 생각으로 정말 몇 푼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하였는지도 모르고 희덕거리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거미가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전봇대 쓱 내려서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놀랍고 막 비명 지르고 말이야 전봇대 뒤에 숨고 막 엉엉 울고 이랬는데 그 거미한테다가 거미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뭐 이러고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을 100번 물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권세로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드러날 때 은사가 임하면 귀신들이 재롱 떠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가 밖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 작전회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보혈을 갖다가 한 컵 부어버립시다. 그러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490번 아니라 4900번도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죄 지었다고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내려왔다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미하고 막 싸우겠습니까? 거미를 죽이겠다고 집에 가서 칼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또 누군가에게 말이에요 해코지 할 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에요 죄덩어리인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넘치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영이 똑같아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이 영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 족발의 무정 같은 정도로 작은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에 별이 더 많습니까? 땅에 모래알이 더 많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과학 시간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더 많을까? 하늘에 별이 더 많을까? 하늘에 별이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만 손 들고 아멘. 어른들도 아멘. 그러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별보다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서해안 앞바다에 가면 모래알이 몇 갠데, 근데 우주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 푸르른 지구, 거기에서 아시아, 거기서 대한민국, 거기서 오산, 거기에 있는 사랑의 능력계, 그 속에 나 얼마나 작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아무리 불순종하고 한 거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충동질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대로 뿜어져 나와도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있는 로마 병사들 재롱 정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재롱들을 예수 피로 밟아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면은 이럽니다. 누구를 용서하는데, 저는 실제로 과거에 감리교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용서하시는데 울면서 용서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용서를 하는 건지 용서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건지 하여튼 용서해요. 용서한다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사랑의 능력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사랑의 능력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용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악독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성령의 능력이 정말 개미 눈알만큼 남아서 소멸되다가 악하고 악해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악해지면은 진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지옥 가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기름이 몇 방울 들어가고, 장로님 한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래도 용서해, 권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용서해 이러면서 한 방울씩 더해져요. 그런데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막 울고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주여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간 100번 기도하고 가서 용서해주고 있는데 이빨이 막 부득부득 깔리고 용서하고 나서 치과에 가야 될 입장이 생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사랑의 능력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5장 우선 18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늘 사랑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충만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순종이 사랑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순종이 영양분을 사람 영혼에 공급하는데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면, 순종이 사랑을 자라게 하면 여러분, 네, 크게 승리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율법을 보면서는 죄를 느끼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때 그냥 율법적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아멘 합니다 이럴 때는 죄가 자꾸 느껴져요. 또 오늘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안 된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지,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순종하면 노마 병사들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거울이 햇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는 것처럼 반사 안 하는 거울은 거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사랑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능력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26절 현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모습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습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형상이 결국 나의 형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임금이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 부인하면 떡 줄게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미혹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여서 선악과를 반납한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그대로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선악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이제부터 이러한 능력과 성품이 드러나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딥니까? 이러면은, 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에요. 자, 11,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성령과 늘 관련이 있어요. 이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랑의 능력이 자란다 그랬죠. 그 성령님이 함께한 자리는 늘 온전한 자리예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온전한 사랑이 오고,
온전한 사랑이 왔더니 온전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순종하였더니 모든 만물이 나에게 순종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의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한 나를 보고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천사도 동물도 식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타락천사도 땅에 기는 것까지도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에게 순종합니다.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불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맨날 분노와 저주 속에서 세상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하여 머리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지체에 속하여서 멸망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땅에다 헤딩하면 땅이 순종하면 말이에요. 덜 아프지만 이 땅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왜냐? 너는 사람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폐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입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보다 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천하고 악한 타락천사 마귀가 너 속에 들어있으므로 내가 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자긍심이 다 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막 농사 짓고 뭐하고 그러게 하나님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건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아 소산을 낼저다 이러면 과거에 폐역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참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참 형상을 지니고 있을 때 그냥 순종하였는데 라헬이 저기 가서 그거 100번 하고 있어. 너 저 뒤에 가서 김구장 선 뒤에 가서 너 100번 하고 있어. 자, 참사랑이 있을 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과 식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과 식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보다 등급이 낮아졌는데 내가 너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돈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긍심 다 부서졌다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부서지는 짓을 하고 너에게 가겠니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니까 돈이 비웃고 땅이 비웃고 땅의 소산물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의 꽃들도 식물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돈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라헬이 들어오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도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참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씻기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혈과 사랑 세 번째 시간이에요. 내일 새벽은 조금 더 피곤하겠지만 더 뜨거운 순혈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왜 인생이 안 풀릴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분에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충만한가, 이걸 돌이켜 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처럼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별의별 것 5만 가지를 다 하고 캐리어를 쌓아라, 뭘 해라, 자격증을 따라, 누구 뒤에 줄 서라 막 이러고 권세자 앞에 가서 아부해라 이러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처럼 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병도 치유되고, 온유할 때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고, 이길 때 이기고, 능력을 발휘할 때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충만함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충만함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